왜? 너무 일찍 나서 너무 좋다고 막 설교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빨리 기다리는 게 수구나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좀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은 사람입니다. 예,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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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자녀의 권세 얘기하면서 제가 몇 살 아이 얘기했어요? 4살, 5살쯤 되는 아이들이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뒤에 있다 그러면은 거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언제부터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걱정과 염려가 시작될까요? 어른이 되어서. 어른인데 왜 그렇게 생겨요? 철 들어서? 아니요, 독립하려고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해서,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 나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부터 이제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고 시작합니다. 왜요? 부모로 떨어져 나가니까, 자꾸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는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그게 먹으면 왜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선악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 취하고 악한 거 버리고. 더 이상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악과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도 선과 악 다 알아, 옳고 그름이 뭔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왜요? 이게 맞나?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 이게 잘못해가지고 또 남들이 나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거침이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두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인정받으려고,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였을 때는 진짜 자유했는데 왜 성인이 돼서 자유하지 못해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자유였던 애들이 커가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니? 의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하려고 않으니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려면은 의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의존하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붙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서 이제 거기가 어디였죠? 어제 내려간 데가 영광 아니고 담양. 담양 내려가면서 막 내려가면서 이제 그 손주들 얘기하면서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고 덜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대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로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럽나 봤더니 늘 가까이 있는 애들, 늘 나를 할머니 하고 쫓아오는 애들, 그런 애가 이쁘지 할머니 왔어요? 이런 애들 안 예뻐.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막 하나님 이런 애 좋아하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죠? 알겠어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냥 사랑하긴 하지만 얘보다는 좀 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일 때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정말 이번 성탄 절기를 통해서 더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그동안 너무 혼자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부분은 의지했지만 어떤 부분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내 안에 걱정도 염려도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쉬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달라붙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고 주일날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래요. 친근히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래요. 이거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가까이 해라. 이 얘기는 딱 달라붙어라. 마치 뭘로?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게 친근히 해라, 가까이 하라, 그 뜻이에요. 이 지금 다 갖고 나갔네요. 종이가 한 장 있으면은, 이거 종이 그냥 한 장, 우리 종이 A4 용지 이렇게 주보 있으면은 찍기 되게 쉽죠. 구겨도 너무 잘 구겨져. 그치요? 근데 얘가 안 찢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구겨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벽에다가 딱 달라붙이면 돼요. 벽에다 달라붙으면 구겨봐요. 구겨지나? 벽이 찌그러지지 않는 이상에는 안 구겨질걸요? 벽에 딱 달라붙는 거 찢어봐요. 긁히긴 하지만 찢어지진 않을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구겨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아. 물론 조금 끼스는 날 수 있겠지만 안전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즐겨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조금만, 오늘은 뭐 길게 안 하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의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증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세 가지 주장을 해요. 지금까지. 첫 번째, 그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환각 증세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가 보겠지만 도둑설을 얘기해요. 제자들이 가져갔어, 그리고 숨겨놓은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한 파생된 건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냐면은, 첫 번째 환각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꿈에 본 거야, 환상에 본 거야, 실제 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냐면, 왜냐면은 환상의 존재라면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예수님 만졌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예수님 만지지요. 그런가 하면은 환상의 인물은, 환각이라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환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얘기예요. 단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는 언제냐? 한 방에 집어넣고 약을 이렇게 풀었을 때, 그러면 그 약에 다 같이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겠지요. 그거 외에는 동시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방에서만 본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다가 예수님 본 게 아니라 또 어디서도 봐요? 갈릴리 해변에서도 보고, 또 심지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 앞에서 올라가 승천하시는 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환각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대요.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환각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환각 증세가 좀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내내 계속 그 환각 증세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TV를 보다가 TV를 부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날 보고 비웃는데 뭐 날 보고 막 비웃는다고 막 나와가지고 TV에서 나와가지고 날 비웃는데 그래가지고 막 TV를 막 부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시켜드렸는데 왜냐면은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그분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쪽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요양원에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환각 증세에 많이 시달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에 가셔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자꾸 막 누구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자꾸 환각 증세를 보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봤어요? 6주 보죠, 6주. 예, 6주만 봐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 승천하셨죠, 승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각은 말이 안 된다. 환각은 기본적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데 500여 명이 동시에 보기도 하고 장소도 바뀌고, 이거는 환각은 말이 안 된다. 이게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또는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예. 요즘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AI다 보니까 음성 인식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지가 혼자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환각 상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아까 말한 도적설을 얘기해요. 도적설을. 자, 우리 본문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이 도적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이걸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과 누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제자들이 숨겨놓고 뻥치는 거지.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지.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 시신을 훔치려면은 그 시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시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말씀 맨 처음 한번 보겠어요? 맨 처음으로 가서 몇 절을 보냐면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더 위로 맨 처음에 4절 더 위로 4절 여기 4절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지키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대로 놔두세요. 지키는 자들이 있었대요. 이게 2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3일 있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나서 부활했다고 말할까 두려우니 무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들 있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파수꾼 한 조가 몇 명이었냐면은 16명이었답니다. 한 조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조는 전체 2개의 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32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32명이 동시에 자야 돼요. 32명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14절에 보면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체가 없어졌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제대로 일을 못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되냐? 너희들 다 죽어.
군인들 32명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하고 너희들은 죽지 않게 해줄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얘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군인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옷을 다 벗겨버려요. 이건 어느 다 풀고 있어. 그냥 통째로 가져가야지. 근데 예수님의 시체 무덤에는 세마포옷이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밖으로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잡히면, 당국자들한테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발발 떨면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뭐 의심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하지요. 얼마 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변하는 거죠. 목숨 바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숨긴 거다, 그러면은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럼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건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런 거죠.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 자 우리 앞에 볼게요. 1절 2절 1절 2절 아니 그 위에 여기서 보면 지금부터 재밌는,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시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자,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답니다. 이거 누가 봤을까요? 이거 누가 봤을까요? 큰 지진이 났대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대요. 그리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았대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예? 이거 누가 본 거예요? 봤으니까 이렇게 기록해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봤어요? 마리아가요? 마리아가요? 우리 성경책 잘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이랑 보면은 이미 마리아가 갔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열린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없는 걸 보지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이거?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시에? 그렇지, 지키는 사람들, 파수꾼들이 봤죠 이거. 근데 얘네들 지금 비밀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 안 되잖아요. 훔쳐갔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파수꾼들을 돈을 줘가지고 매수하고 포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비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2명의 파수꾼들 중에는 회심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로마 당국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회심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진짜 누가 본 거야 이거, 그렇죠? 이거를 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3절 볼까요? 3절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를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본인들이 이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히 숨기고 반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더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더 내려가 볼게요. 또 내려가 볼게요. 내려보고 또 더 내려보세요. 네, 네.
자, 그다음 또 내려보고, 자,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했다 갔다 하라. 여기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말씀을 잘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 때에 누가 왔대요? 파수꾼들이 잘 때 누가 왔대요? 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대요. 잘 보세요. 그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자면 못 보지. 누가 가져간 줄 알아? 아니, 다 자고 있는데 누가 가져간 줄 알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치요? 그러니까 정작 성경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환각설, 도덕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또 되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하면은 우리 애들이 또 설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일찍 끝내고 또 이제 또 목요일에 또 보니까 목요일 또 성탄절에 볼 테니까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